오늘 생명의 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안에서 더러워진 옷 대신에 좋은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머리에는 지혜관을 씌워 주시어 우리의 스승이요 길잡이신 말씀의 길을 따라 맡겨주신 직책을 다하여 하느님의 물 안에 심어진 생명나무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제2강의 말씀을 모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제는 복음의 능력, 성서비전 공세의 이상일 로사리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저희가 맨날 김밥 하는 걸 알으니까 어떤 분들은 식사를 싸우셨더라고요. 그냥 식사하시려고 맛있는 무슨 잡곡밥인가 본데 그렇게 해오셔서 맛있게 드시네요. 네. 근데 좀 김밥이 짰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 김밥을 해주는 이유는 네, 김밥을 만들러 가시는 이모님이 늘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세요. 워낙 많이 하니까 그게 조정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주님 김밥 좀 맛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9일 동안 뭐 와서 참석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서 해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좀 골목으로 앉으세요. 안 보이시면은. 돗자리를 저쪽으로, 돗자리 있으시면 저 골목에다 좀 깔아드리세요. 네. 그래요. 말씀하는 분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올 때가 있거든요. 예. 네,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아주 복음의 능력을 볼 때 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나 뜻을 살펴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뭐 이쪽 뺨을 치면 이쪽 뺨 내주라고, 그렇죠? 겉옷을 가지려고 하고는 속옷까지 내주라 하고, 뭐 오리를 가져가 하고는 심리를 가지라 하시고, 참 복음의 그 뜻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병신짓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잘난 척 하다가 주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서평 오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들은 얘기라 그렇긴 한데요. 저 봉사 같이 하던 분이 저한테 맨날 너는 좀 지혜롭게 좀 봉사해라. 지혜롭게 봉사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른이 말씀하시니까는 이제 같이 봉사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30대 조금 넘었었고 초반이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50 다시 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모님 예 알았어요 이러거든요. 같이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다니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봉사하라는 뜻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봉사할 때 봉사하더라도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장부나 자녀들에게 충실하라 이 뜻이거든요. 가서 살림 잘하라.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봉사 끝나면 그냥 끝나자마자 다 집을 달려가서 집안 설거지하고 정말 빨래 모였던 거 하고 가족들 밥 해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먼 곳에서 저 천호동까지 쫓아가서 봉사를 하고 오려면은 그때 거기가 저희 봉사회였거든요. 천호동 성당이. 그러니까 힘들지요. 고향이 경기도에서 산속에서 거기까지 가서 봉사하고 하루 종일하고 이제 5시, 6시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한 7시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7시 되면 벌써 깜깜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이제 식사를 해서 막 식구들 드리고 그러면은 잠을 자려고 이제 피곤하니까 그 아픈 몸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잠 자려고 이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나한테 지혜롭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모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똑똑똑똑 두드려 저희 보문을 보험을 지나요. 방 이렇게 길갓집인데 그래서 이제 나가보면은 노사 나 좀 반에다 줘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이모님 집이 이렇게 산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산 밑에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쪽 산 넘어 있고 그분은 저쪽 산 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도시 쪽이고 그러면 이분이 집 가려면 여기 선앙당이라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돌무더기를 싸놓고 뭐 이렇게 뭐 금줄을 쳐놓고 흉하거든요. 근데 사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거기 기분 나쁜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분 나빠서 거기 지나다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다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이모님이 꼭 거기 지나가려면 무서우니까 팔에다 달아내셔요. 근데 저는 에휴, 나한테 맨날 지혜롭게 봉사라고 해서 당신은 왜 지혜롭게 봉사하지 못해 이제 그게 속에 있는데도 네.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같이 산속에 올라가갖고 산꼭대기에서 이제 고갯마을에서 그 이모님 다 내려가셨어요. 그럼 아직 안 갔다. 그러면 거기서 게다가 이제 저도 무서우니까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 막 그 노래를 부르고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있으면 그 이모님이 집 가까운 데쯤 가면 됐다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거기서 이제 고개에서 막 뛰어내려와서 집으로 와갖고 사실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평생을 봉사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하시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의 뜻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잘 듣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느 날 또 오신 거예요, 이모님이. 매주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 성령 세미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죠? 또 성령 기도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이분이 매주 그러니까는, 나중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나가서, phòng문 열고 나가서, 이모님, 이모님도 좀 지혜롭게 봉사하세요. 왜 저한테만 와서 맨날, 지혜롭게 하라시면서 맨날 이렇게 늦게 오셔갖고는, 우리한테 바래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됐다! 그렇게 그래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들 데리고 성경을 그때도 했어요. 저희 아들, 딸하고 동네 아이들 다 모아놓고 과자 사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벽에다 걸어놓은 애들이 이제 저 과자를 이제 빨리 성서 공부를 해야 저 과자를 얻어먹지 이런 거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서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과자를 한 봉다리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3학년 아이들이니까 그거 먹으려고 이제 다 동네 애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성서 가리키고 이제 성서 말씀 듣고는 이 아이들이 또 서로 토론하고 마음의 담을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느님이 그런 거 보시고 저한테 말씀 능력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같은 저한테 저의 주시는 대로 적응했어요. 뭐든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같이 그 이모님도 지혜롭게 하시지 왜 맨날 와서 나한테 바래다 달라 그러십니까? 그 소리를 그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 마당에서 뛰어놀다.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엄마 이모님 불쌍하잖아요. 우리들이라도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이 아이들이 뛰어놀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그 이모 할머니 다 그분 모시고 고갯마을에 가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던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찬양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모님이 그래 얘들아 됐다 이제 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왔대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저도 이제 그냥 무심코 잤죠. 그냥 기분이 좀 나빴었지만은 그런데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하시는 말씀이 휙 저녁에 자는데 푹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잠들다가 빡 깼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 놓고 아니면 가슴에 품고 잤거든요. 너무 소중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또 마귀도 무서웠고 그래갖고 성경 그에 예수님이 악마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악마에게서 구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탄이 괴롭히는 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자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옆에 있고 아니면 머리맡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얼른 펴서 보니까 정말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바보짓처럼 그래 해달라는 대로 자꾸 먹혀주고 그저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그래야 되는데 이거 살아가지고 안 깎이려고 그죠? 안 죽으려고 막 나 좀 애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가려지더라고요.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는 것을 전 그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말씀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잠자는데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잠에 팍 또 깨어요. 깨면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이러고 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잘못을 깨우쳐주고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였어요. 아침에 오전에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를 가리키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들이 어리석다고 보지만 그 능력은 말할 수 없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 그런 고난, 어리석음, 어리석게 남이 해달라는데 해주는 거 바보스럽다 이러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치가 하나 어리석은 사교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랬어요. 성서에도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똑똑하다는 자들의 시결을 물리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느님의 지혜를 가서 행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잘못을 주님은 말씀으로 견책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고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세상의 이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권리를 내가 찾고자 하고 나 편하려고 하고 나만 생각할 때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희생하서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라도 주님의 뜻대로 또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해줄 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려고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유다인들이 뭡니까? 유다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인들은 지혜나 지식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모두 장애물들이 다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이 환히 한탄대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율법학자들에게는 비유가 상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한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남을 이웃을 위해서 뺨을 내주고 겉옷을 내주고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지고 하거나 심리를 가지고 이게 어리석은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하느님의 힘이에요. 거기에 하느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 그것이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 했어요. 그러나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경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 가문이 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한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이제 아무도 하느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저 다윗 왕궁에서, 솔로몬 왕궁에서 번쩍번쩍하는 요람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소나 말이 잠잘 수 있는 외양간에서요. 그것도 말 구유 위에 눕혔다 그랬거든요. 그건 우리들에게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거기 나타나신 거거든요. 거기 태어나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하느님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살 때 짐승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감각적인 걸로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왜냐면 원죄와 본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고 사는 사람들은 저 짐승의 수준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 비유적이죠. 소 구유에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이셔서 나는 이렇게 소와 같은 너희들, 짐승과 같은 너희들의 밥이 되려고 왔다. 이만큼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그런 말씀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다인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도 어리석게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말 구유가 우리가 내려가야 할 낮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 어떻게 비유하느냐면, 이제 제가 잠깐 경험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남매 중에 둘째인데, 그 형제들을 다, 저희 내일과 그 아이들, 신혼 시점들을 함께 살았어요. 저도 친정동생 둘까지 와가지고 사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성체 앞에 가서 주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는 행복한 삶을 못 살고 이렇게 전부 억울하게 남에게 먹혀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체 앞에 이렇게 응암동, 저기 이제 후암동 살 때인데, 그래서 후암동 성당이 저녁이면 문을 잠그잖아요. 그러면 대문간에 가서 애기 업고 들어가서 이제 대문간에서 막 성체 쪽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작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서 눈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 성체 가르침 쪽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쌍방울 직매점이 정말 빈 껍데기로도 시작했어요. 밑에만 조금 바닥에만 진짜 놓고 이렇게 모두 이렇게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놓은 데는 전부 빈 껍데기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찼어요. 그 안에 전부 물건이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딱 자리가 잡히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또 하나 그때 막 처음 수포라는 것이 아직 안 생기고 동양 체인 막 생기고 그때 처음 동양 체인을 저희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벌리니까 사업을 늘고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사업이 잘 되니까 돈 벌러 들어가야지. 저 돈을 내가 지켜야지. 나도 금고를 가서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슈퍼마켓 하나가 확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도로 이제 쌍방울 직매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죠. 그죠? 믿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영광, 별의 영광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잘못한 걸 야단을 치면은, 지적을 해주면은, 막 이제 그걸 엇나가게 듣는 거예요. 응? 뭐, 내 형제하고 나하고, 의의를 갈라놓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면은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남의 물건은 이거는 안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면은 창세기 13장 그 롯과 아브라함의 분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부디 이제 좀 분가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걸 다 주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어디로 갔냐면 남의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그 로사 바레다 조 하신다는 분의 헛간에다가 방을 조그만하게 하나 들여가지고 그리 들어간 거. 복도 없이요. 비가 오면 아궁이에 물이 쫙 차는 거예요. 그럼 꺼지죠, 연탄 같은 게요. 그런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재산도 안 아깝고, 그죠? 와, 주님하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면 하늘이 보이고 바로 산이니까 아침마다 가서 막 쭈야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슬밭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그냥 막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고, 새벽이면 말씀이 막 그냥 맑은 영으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 결학의 괴가 이 오베데돔의 괴 집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 들어오신다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그러니 얼마나 신비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그거 다 버리고 진짜 헛간으로 내려가니까 형제들이 더 잘 살아야지.
어린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지.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또 그동안에 고생해봤기 때문에 이력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못 살겠는가. 그래서 가서 남편 개 3마리 가서 사놓고 가지고 간 돈 개 3마리 사고 쌀 한 가마니 사놓으니까 없어졌어요. 그 개 3마리 가지고 그 개 머리에서 안수기도 하면서 막 살려다 이게 뭐 많이 낳게 해달라고 맨날 개 머리 위에 막 안수기를 했어요. 왜냐면 빨리 많이 낳아야 저희가 새끼를 팔아서 먹고 살죠. 세상에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주님께서는 정말 그곳으로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는 그냥 밥 먹을 그러니까 밥 먹을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 그래도 여러분 집에는 이런 뭐 식탁을 놓고 밥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서 밭에다가 그냥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탁상 하나 놓고 나무 밑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비가 오면 다 젖죠 거기가. 그래갖고 그게 다 떠요. 또 그 밥 탁상이.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공중에 맑은 영체로 커다랗게 이렇게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근데 내 양을 잘 돌봐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괜히 밥 먹다 말고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바로 헛간이거든요. 거기는요. 소가 막뭐 나고 그냥 냄새 나는 곳이에요. 바로 헛간과 헛간 사이고. 그런데 거기서 살으니까 세상에 그런데 여기 찾아오셔서 내 양을 돌봐다오 하시는 주님이 너무 진짜 딱하셨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얼마나 찾아다닐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찾아오셨나. 헛간에서 가는 사람은 찾아오셨나. 그러니까는 막 목이 메어서 막 울었어요. 얼마나 찾아갈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밥을 넘어가지 않는 주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소오양간 같은 곳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키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이치가 어리석지만 포기하고 누가 아이고 자기가 다 지리나면 사업을 왜 버리고 저렇게 고생바가지를 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 복음 사랑의 실천 속에 하느님은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 여러분이 하느님 불을 받을 때 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견지에서 정말로 지위가 있고 부유하고 뭐 잘 살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뭐 그렇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유력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아주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능력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저거 능력은 제 거가 아니야. 다 알아보지요. 자기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능력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재가 되는데 서성자 자매님 계시면 359에 0978로 연락 주시라고 긴급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서성자 자매님 나가주세요. 전화해주세요. 가셔서. 예. 자, 이렇게 주님은 아무도 인간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큰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쫓겨다닌 적이 있는가? 그랬을 때는 정말 그만큼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살았을 때는 주님이 나한테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종들은 다 그 길을 가게 마련이에요.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성인 성녀들 보면 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애가 영화롭고 호화로웠느냐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비참하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생활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느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당신 영광 보여주시고 당신 능력 보여주시고 당신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인 성녀로 만들어주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성경책을 신자들이 못 가졌었어요. 그래서 겨우 가졌대야 그냥 공과책이나
아니면 신약성서 빨간 성경책 요만한 거 하나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랬느뇨 저랬느뇨 요요 그래갖고 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 말씀이 그냥 꿀 같으죠. 그 말씀 하나만.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기가 지니까 가슴에 허기가 져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먹고 싶어서, 주님 좀 어떻게 좀 체험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 좀 받고 싶어서 목이 탈 때 성인 성녀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냥 그거로 겨우겨우 목들을 죽이고 살아왔지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주님이 그리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피정의 집들이 있고,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다 피정들을 많이 합니다. 3박 4일씩 하는데 2박 3일씩 하는데 날마다 차려하는 곳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일평도 하는 곳 있고, 주님이 그리면 얼마든지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말씀이 쏟아지는 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의 일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자케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먼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일 속이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난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우리도 이 피정이라는, 성서 피정이라는 나무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예, 복음의 능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느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실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탁 십자가 바라보고 그냥 상고를 바라보고 있으면 막 주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죠?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시는 것 같으죠? 그 느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품이 너무나 좋아요. 안식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할 때 또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불러들였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불러들여줬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아담과 에바를 얘기하는 건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그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원죄거든요. 첫 조상이 지은 원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낳는 사람들도 죽음의 영, 그러니까 죽음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천국 갈 그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에 물든 몸으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죄에 물든 몸이 뭐예요? 그 피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거든요. 욕망과 욕심과 하느님의 영권을 침범함으로써, 주님을 반역함으로써,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그 죄를 져갖고 이 세상에 죽음, 사탄이 들어왔거든요. 사탄과 손을 잡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원죄예요. 그 원죄가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곧 원죄거든요. 죽음이, 원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었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하면 죽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악마의 시기 때문에 왔다 했거든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악마의 시기 때문이니 악마와 손을 잡는 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맛볼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면 원조 아담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거든요. 하느님이 명하신 것을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걸 지키게 되면은 하느님처럼 될까봐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면서 그냥 막 꼬셔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속삭이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유 그렇게 되면 참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었고, 수치스러운 걸 알게 되었고, 부끄러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원수가 돼서 하느님을 등지고 몰래 떠나가는,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숨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 양 가죽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러움을 뭘로 면하겠어요? 성체 성혈로 죄를 씻김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소망의 옷을 입음으로써 친절과 선행과 그런 아주 그냥 겸손의 덕, 진실의 덕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지어 온 인류에게 죽음이 닥친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이 또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면은 5장 15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무죄 판결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하느님께서 왕권을 잡고 전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오른편에 설 양떼들이지요. 예. 그리고 멸류관을 받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상속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옷을 아담과 에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과 같이 예수님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덧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생명의 나라에서 여러분 왕노릇 할 것이랍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랬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그 왕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마 내가 무슨 왕권을 잡아, 설마 내가 무슨, 아이고, 그게 아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시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왕권을 받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믿는 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된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저 뽕나무가 바다에 빠져서 심어져라 해도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환경을 열으시는 분이고 바닷길도 열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닐 때 왕권을 받으려는 희망을 받으세요. 그러면 왕권이라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말씀 전하는 직분, 기도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 그죠? 그리고 봉사하는 직분, 여러 가지 막 하는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 했어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극한 상황 속에 처했어도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의 헛간 같은 데서 살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또 고개 너머에서 또 아주 그냥 이렇게 방 한 칸 방에서 복 하나 방 하나에서 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을 때인데 아주 남편이 이제 걔가 이렇게 새끼를 못 낳아가지고 그러나 자기가 가난히 그 큰 사업을 하다가 다 주고 나왔으니까. 왜냐면 어린이 형제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다 질병까지 막 겹쳤습니다. 그래서 막 아파갖고 앓고 그냥 진짜 차비가 없어서 겨우 다닐 정도로 봉사를 하러 다니는데 차비가 하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몇 정거장 걸어가서 타면 조금 100원 한 장이라도 덜 줄까 하고 걸어가서 타고 그래도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넘어야지만 그게 돈이 조금 덜 내는 건데 모르고 거기까지 걸었는데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게 헛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장부가, 왜냐면 제가 기술이 있고 돈을 벌을 수 있는 사람이 늘 돈 버는 사람이 안 벌고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또 똥가방 들고 어디 나가냐? 그랬었어요. 성경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친정동생은 또 한술 더 떠서, 아이고, 그 단칸가에 또 친정동생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네 매형한테, 매형, 아이고, 그냥 드디어 패가지고 거리장머리 꽂혀나가고. 그래서 장부하고 좀 다투면은 화해해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친정동생이 또 막 더 부추기니까. 참 고생, 마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아이가 3학년짜리 그 이모님 저 산속 산후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그 아들이 막 이제 토사가 났어요. 토사 경련이 나갖고 애가 막 비틀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는 제가 없다고 이제 그 화가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하러 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러느냐 하고. 그러면 애가 아프면은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약방이라도 가야 되는데, 저 이제 어떻게든 좀 혼내키려고 애를 뻘겋게 껴놓고 눕혀놓고 두 남자가 앉아있더라고. 이제 왜 어떻게든 이제 저를 그냥 심하게 아프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뻘겋게 껴놓고 두 남자가 딱 걔를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 다 이제 약 기운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막 열이 펄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을 늘 먹고 다녔어요. 그러면 약기운이 떨리면 또 다시 벌벌 떨면서 막 열이 나고 막 몸이 아프고 꼭 몸살기처럼 그러거든요. 늘.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는 눈이 그냥 불이 꽉 나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엄청 무섭지요. 그런데 그러더니 그리고 어디를 쪼다니면서 그리고 다니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책임지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 세상에 이제 지쳐갖고 들어간 사람이 봉사고 같으니 얼마나 지쳐요. 이제 지쳐갖고 겨우 들어갔는데 그 3학년짜리를 업고 뛰는 겁니다. 또 그 희대로.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무거워 늘어지고 아픈 아이가. 그래갖고 병원은 그 동네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무슨 보건소를 갔더니 보건소에서 뭐 어떻게 주사도 못 놔주고 뭐 관장을 시켜준다고 또 배 아프다니까 관장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효과도 없죠. 그리고 도로 그 아이를 이제 업고 또 막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치고 지쳐가지고 나중에 밭에다 눕혀놓으면서 얘야 엄마 도저히 너 못 업고 가겠다. 여기 좀 내려라. 이러면서 이제 밭에다가 눕혀놨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다가 말고 일어나더니 막 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살아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 나 이제 안 아파요. 그러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느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도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님 저 이 불 속에서 죽겠습니다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에게 너 금시상에 절하겠느냐 아니면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느냐 만약에 금시상에다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서 너 죽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서에서. 그랬을 때 그 세 청년은 우리는 차라리 하느님을 믿으면서 불 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했어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불 속에다 집어쳐넣었거든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세상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불을 다 밖으로 내뿜으시고 밖에 있는 사람 다 죽게 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 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 참여하고 성모하고 참여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났거든요. 저는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세상에 주님이 늘 둥기둥기 해주시니까 저는 행복하고 세상에 그 뜨거운 기련의 불 속에서 가난의 불 속에서 질병의 불 속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이 터져요. 맨날 구박하니까. 그래서 그러더니 주님이 나중에는 장부에게 축복하심하고 약속하시고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구덩이에서 살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든지 목숨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저는 그때 성령 세미나 봉사 한 가지만 했었어요. 왜냐면 그것이 저에게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신부님, 지도 신부님 김정남 바르나바 신부님을 통해서 성섭정을 세워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성섭정을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그래갖고 이곳에서 성섭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한자 마을만 쫓아다녀서 3박 4일씩 나한자 마을에서 막 피정을 이렇게 열었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소 단위로다 가톨릭 신자들만 사는 공소가 있어요. 다 모아놓고 피정하고 잔치하고 하면서 정말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막 끌어안고 울고 그런 행복이라니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좀 그렇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나간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간 자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요. 왜냐 안 만나주니까. 격리된 생활 속에서 하시다니까 이게 가슴에 상처가 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함께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붙잡고 울고 그분들도 같이 우리 끌어안고 울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배가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랑을 주신다는 것처럼 저희가 험난한 곳에 봉사를 하러 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들 다 이쁘신 분들이고 그죠? 다 그렇잖아요. 다 또 이렇게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식당도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인 비정하고 나한자 마을 비정이 많이 다른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하면서 막 펑펑펑 울면서 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린 사람들을 택하시는 주님께서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주시고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더 옆에 계신다는 거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쌀한 풀이 없을 때가 있었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절박한 속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많이 또 체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랬는데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가족이 있으니까 그죠? 나밖에 벌어먹일 사람이 없으면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밖에 벌어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을 하면서 또 거기에 잘 자기 직장에 맞게 봉사를 해야 되죠. 열어주시는 만큼 봉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서는 그런 걸 다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디모데후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테살로니가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일하지 않고 그냥 살라고 하지 말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일하면서 봉사하시는 분은 그걸 찾아야죠. 그렇죠? 나중에 직장 있는 분들은 철야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노는 날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그걸 찾으면 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명을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페소 원로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이요 19절 나는 유다인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어떻게 섬겼냐면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느님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봉사도 하느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찬양봉사도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방문봉사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철야 봉사에서 뭐 기도해주는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그런 봉사는 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성서에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모두 어디서든지 가서 전하면서 가르쳐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애써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고통과 또 그런 괴로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사명을 완수하고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도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안 아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느님 나라를 줄곧 선포하여 왔으니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여러분은 자신을 살피고 성령께서 맡기시는 양떼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값을 치르고 얻으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 때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이제 양떼를 마구 해칠 것입니다. 이제 막 진리도 아닌 것을 막 가르치면서 이제 양떼를 해치고 막 분열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이제 하느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 하느님의 왕국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두 손을 일하여 장만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그거 할 수 없을 때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요. 또 고린토의 교회에서 일할 때는 마케도니아 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네, 예수님도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하는 것, 그죠? 그 제자들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까지도 먹여주시는 그런 본을 우리는 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먹혀주고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먹혀주고 아내를 위해서 먹혀주고 자녀를 위해서 먹혀주고 그렇죠? 또 신자들을 위해서 먹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럴 때 주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많이 울었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막 그냥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그 고린토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는 에베소에 오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아파서 그들은 막 사도 바울을 전송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사명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도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가치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뒀어요. 이게 이 세상에 제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 금과 은이 많아야 부유하게 되고 은이 행복하게 산다.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의로를 받아야 정말 내 마음이 만족하다는 거,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정말 흡족하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의 안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꿔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써보냅니다. 인간적인 거치에만을 이스라엘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구약에서 할례. 포경을 잘라서 피를 내키워가지고 흉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계약을 주실 때 그 계약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첫째, 아람과에게 나무에다 새겼습니다. 계약을. 그죠? 두 번째, 살에다 새겼어요. 할례로 새겼죠? 세 번째, 돌에다 새겼습니다. 돌. 그죠? 계약판. 모세를 통해 계약판. 이제는 어디다? 우리 심장에다 새기셨어요. 여러분 영세견지를 할 때 성령으로 심장에다 계약을 새기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 계약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형식적인 할례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치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할례만 강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여러분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형식적인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냉담자 몇 분을 회개시켰다 영세를 몇 사람 시켰다 지금 말하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죠. 돌봐줘야지 진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영세 시킨 것만 내가 대고 내 자녀 대녀하고 10사람도 넘어 이거 자랑 아니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냐면 그건 자랑이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혼이 구원받았나 그것이 문제죠.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 것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사람답게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와 자비가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비가 내리기를 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그러셨죠. 이제 나는 그들과 계약을 맺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준다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된다 했습니다. 제대로 사랑하실 것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로 도장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가고 마음이 주님께 올라가죠. 길을 걸으면 우선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 바다를 보면 웅장하신 하느님, 바람을 보면 하느님 바람처럼 힘냈는데 뭐든지 주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푸른들을 보면 하느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뭔데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저런 인격자로 만드셨을까? 그렇게 감탄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물속에 들어갔던 그 새 청년이 뭐라 했어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을 찬미하라.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라. 숲속에서 울고 있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라. 전부 하나님을 찬미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 인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외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책임감을 더해준다 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것과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비차간에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의 일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우리 안에 뚜렷하게 모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도와 같이 이방인들에게서도와 같이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에게서도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의 성과를 거두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이런 소원을 전도할 책임을 복음의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힘을 얻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고달프고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필리피서 3장에 보면 네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써보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냥 법, 율법, 제도, 뭐 네 편, 내 편,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든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여덟 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또 율법을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율법학자였다는 얘기죠. 열성으로 말하면은 구약교회 사람이 신약교회 사람을 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직분, 그의 환경, 그의 모든 조건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버렸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즐거움을 버리신 분들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 속에서만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나마도 거기서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지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올바르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세상 것을 쓰레기처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이려 하고 막 사람들이 달라들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매를 맞는 마음으로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이요. 그리고 주님과 고난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환경의 고난들을 겪어나가고 있죠. 참아나가고 있죠.
네, 그것을 하느님은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지혜를, 하느님의 말씀을 아주 귀한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보물하고도 안 바꾸죠. 그렇죠? 어떤 재산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도 그 다니엘서의 새 청년도 더 높은 직분을 주마, 더 높은 벼슬을 주마 했는데도 절대로 싫습니다. 나는 우리 주 하느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받는다는 믿음을 살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실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저도 그 고난 속에 불 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옆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그대로 역력하게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시고 복음을 펼쳐가지고 쫙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들어간 마음이 확 녹아가지고 제가 없는 느낌이에요. 공기가 된 느낌. 그랬을 때 제가 주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온유하십니까?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주 그냥 너무나 부드러우신 분이니까 속털보다도 더, 새털구름보다도 더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푸근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몰라요. 그분 체험하면은요. 우리의 각박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다 눈녹듯이 녹아가지고 소문소문소문하는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좀 또라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휙 까닥 돌았어요.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은 휙 돌았다래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다 포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보물보다도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물 중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입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드러나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다 버렸고 간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한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양심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멸망할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가려져서 들리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저 뭔 소리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꿀같이 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말씀 어쩜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세상의 악신이 마음을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을 비춰놓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이 보화, 말씀의 보화, 성령의 보화를 담아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짓눌려도 여러분 찌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들의 몸에서 늘 설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험받으신 분들 중에서 증언하게 될 때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쫓아다니고 믿고 말씀 듣고 읽으면서 성체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증거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보물, 보화. 이 보화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부귀와 영화를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서 돌아가서는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이미 하늘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띄인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하늘나라 이미 체험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나라는 바로 밭에 묻혀있는 진주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 이 보물이 바로 진주인데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한번 풀어봐야 돼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는, 여러분, 개는 짐승이죠? 짐승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개는 짐승에 충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에요. 하느님을 닮지는 않았어요. 짐승, 개일 뿐이죠. 짐승일 뿐이죠. 그런데 개는 뭐예요? 먹는 것이라면은 자기 새끼도 물어뜯어요. 그죠? 동료도 없어요. 막 물어뜯어요. 다 내쫓고 저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나서 다른 동료가 와서 먹었을 때 내버려두더라고요. 저희 개를 많이 기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를 많이 기르는데. 그리고 세상에 이쪽에 있는 개가 나와서 이쪽에 개 집에 들어가더니 남의 개 강아지가 애기를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쪽에 나와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마귀가 들려서 뭐 진짜 분노의 사탄 살인마귀가 들린 사람이 가서 죽이겠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개가 또 쫓아도 이쪽에 가서 그 이쁜 강아지들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남편이 시골로 갈라 할 때, 시골로 개가 한 50마리만 되면 애미가, 그 강아지 새끼 나는 애미가 50마리만 되면은 저를 데리고 저 충청도로 간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죠. 주님, 저희 남편이 개가 50마리만 되고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은 저 시골로 이사 간답니다. 제가 봉사하는 곳은 서울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게 나와서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 3-4마리, 5마리 애미만 남았는데 그것도 올림픽 한다고 딱 손을 맞아버리니까 150마리 300만 원 하던 개가 30만 원씩 팔아서 망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시골로 못 내려가서 주님의 일을 여기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느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렇게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는 짐승이요. 짐승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개에게 뭘 주지 말라 했어요? 진주 던져주지 말라 했습니다. 개는 먹을 것만 좋아해요. 만약에 진주 던져서 딱 해보세요. 상 때리는 줄 알고 으르렁거리죠. 그죠? 그 개가 그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었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진주 그러다가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던진 사람을 가서 쫓아가 물지요. 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돼지는 그걸 짓밟고 오히려 돌아서서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먹는 것과 이 감각적인 것밖에 모르거든요.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감각적인 것밖에 몰라요. 근데 사람은 영의 사람, 지, 정, 의의 사람입니다.
하느님처럼 생각할 줄 알고 깨우치고 하는 나라의 지식을 터득하고 그걸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그걸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행하는 사람, 자유의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하느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왜냐면 세상 것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해봐야 막 물어뜯죠, 핥히죠. 그리고 이렇게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성령 세미나 처음 일어날 때 뭐 그냥 기뻐서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고 그냥 막 나라라라 거리고 그냥 막 그러니까는, 그리고 가서 막 고친다고 막 영역에 가서 막 이러고 안수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오죽하면 안수하러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만 하라, 공동체에서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로 병 고친다고 막 많이 치는 봉사에는 싹 없애버리시잖아요, 교구에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 봉사에는 20여 년 동안 봉사해왔지만 거의 안수 없이 해왔었어요. 왜냐면 신자분들한테 우선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주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야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야 굳건해지니까. 그래서 말씀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고 치유받으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막 9일 동안 막 하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이 일어난다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는, 하늘의 복음은 바로 보물과 같다 했습니다. 진주와 같이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한번 간직하고 살아보세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해요, 복음의 능력이요. 근데 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시거든요. 생활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생활. 모이세라는 분도 에집트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왕자로 태어났으면서도 그는 에집트에서 왕권이나 부귀영화나 에집트의 보물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우리 백성들,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달려받았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이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세는 메시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에집트의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있겠어요? 네? 값없이 뭐든지 주님께 공짜로 그냥 내 희생도 없이 치유받으려고 했죠. 저 21일 금식을 한 번 하고 21일 금식 또 한 번 하고 나서 몸 치유받았어요. 희생기도 없이 믿음 없이는 치유 안 일어납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혼자 그냥 무조건 기적 해놨는 줄 알죠? 아니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죠? 주님이 치유 기도 시키실 때 너 나를 믿느냐 하고 그분에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고침받기 원하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난 고치기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달아드는 사람을 주님은 치유시켜 주셨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막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아주 그냥 불같이 하느님께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세는 에집트의 재물보다도 권력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 메시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에집트의 재물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은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게 된다 했어요. 영광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자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이분이 자랑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 말겠지만 사실 나는 그들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요.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 찜질을 한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폭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오염, 강도의 오염, 동족의 오염, 이방인의 오염, 도시의 오염, 광야의 오염, 바다의 오염, 가짜 교회의 오염 등의 온갖 오염을 다 겪었습니다. 사실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성산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 봉사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로하신 봉사자 이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발이 넓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기를 많이 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이라는 데 강원도를 가게 됐었어요. 강원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가서 하는 동안에는 눈이 안 왔습니다. 봄이라 뭐 그때가 한 3월까지 됐나는데 눈이 안 온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지역이라는지 제가 막 끝나고 막 성당문을 나서는데 막 눈이 그냥 앞을 안 보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길바닥에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길을 돌아오는데 그냥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나중에 그래서 살살살살 걸어오는 것처럼 차가 왔는데요. 나중에 그 산 높은 꼭대기 이렇게 넘어오는데 밑에를 내다보니까 세상에 그 설경이 그 이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주님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눈이 오게 해주셨군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유 주님 어쩌자고 눈이 오게 하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안 가던 곳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진짜 자동차가 굴르고 사고 날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더라고요. 위험하더라도.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그래 우리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되지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고 그렇죠? 뭐 낙이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고용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눈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제쳐놓고라도 매일 교회인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통에 짓눌려서 아주 허덕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밤을 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피정 한번 열으려면 봉사자님들 아흘 동안 9일 동안 계속 모입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저희 봉사에 교육가들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성서 읽어가며 기도해가며 여러분들 축복을 주시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때로는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산속에 눈이 막 내리는데도 그냥 모자들을 여기까지 뒤집어 쓰고는 가서 막 찬송 부르고 주님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부르면서 그냥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좀 담대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추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성서 속의 여행이라는 책을 하나 이렇게 봉사에 페이지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봉사자님들 막 이렇게 활동하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남자분이 애기 없고 봉사자도 봉사자 뒤따라 다니면서 봉사해주는 사진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래도 그것도 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분이 애를 얻고 포대기를 빨간 포대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남편 매일 그렇게 뭐 똥가방이라고 욕하던 분이 지금은 저희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봉사해 주시는 분이 됐고 이렇게 애기 업어주면서 뒤에서 진짜 봉사자들 따라다니는 분이 됐어요. 또 돈도 벌었고요 남편이. 그래서 자기 땅도 없던 분이 땅도 삼겼고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꾼들을 도와주니까 복을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힘든 일도 많지만 복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 그랬죠. 디모데후 후서 4장 나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보일하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오.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도 주시오 했어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걸 듣기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마음은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서 속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월계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젬마 성녀는 무슨 병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결핵병 앓다 돌아가셨죠? 결핵암, 그죠? 폐암을 앓다가 2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알면서 병을 앓으면서도 그렇게 얼굴이 항상 빛났고 주님과 늘 일치했고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 나중에 성녀가 되었는데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에서 그 몸에서 빛이 나고 그분을 만졌을 때 막 병이 치유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이라 했습니다. 필리피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 피라도 부을 준비를 갖췄다 했거든요. 필리피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줄 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비난이나 비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 부끄러움 겪고 또 비방을 받죠.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을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아로 가셨다 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만찬회가 열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나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서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그때 매우 값진 향유 한 그릇을 나르도 향의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고 머리털을 닦아드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값이 너무나 비싸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번 돈이래요. 그 정도의 값이 있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을 때 막 비난하고 비방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난이나 비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았을 터인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구원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야단을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내 장래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장래를 두고 미리 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 일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알려져서 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모범과 말하자면 모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루카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팽개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시 마르타의 집이었어요. 근데 마르타는 열심히 예수님을 어떤 음식을 잡수시게 하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타가 화가 났어요. 분통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일을 시키고, 응? 저렇게 누구는 뭐 말씀 듣고 싶지 않나? 누구는 뭐 거기 앉아서 뭐 말씀 교육받고 싶지 않나? 우리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투덜거림이죠. 그러면서 주님, 제 동생이 저희가만 일을 떠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시지도 못하십니까? 좀 제 동생을 나무래서 내 일을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